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땅의 서도입니다. 땅의 서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말은 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면 어디로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앞으로 바뀔 겁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면 부산으로. 웃을만 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사람은 나면 부산으로. 2020년 7월 1일 얼마 전입니다. KBS 1 텔레비전 뉴스 보도입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70년도, 지금부터 50년 뒤에 부산 인구는 지금보다가 40% 감소된 193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러죠. 최근 20년 동안 비수도권 14곳 광역시 중에 가장 인구 감소율이 높은 도시가 부산이라 그럽니다. 현재 334만 명인데 50년 뒤에는 42.2%가 감소가 되어서 193만 명이 되고, 그 사이에 모두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사 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청년들이 서울로, 경기, 인천으로 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도시 전문가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 말에 동의가 안 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예측과는 반대로 될 것이 믿어집니다. 50년 뒤에 부산은 어떻게 되느냐고 저한테 물으면 50년 뒤에 부산은 인구 400만 명의 세계적인 도시로 될 줄로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부산으로라는 말이 그때 많이 유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 경기도, 인천 사람들이 이삿짐을 싸들고 부산으로 이사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국 곳곳에서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죠. 김해 공항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야당에서 먼저 부산 국회의원들 전체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세워야 된다고 법안을 제출을 먼저 하고 여당도 합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하늘길이 온 세계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옆에 부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바다의 길로 온 세계 5대양 6대주로 실어 나릅니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유럽으로 남북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육로가 철길이 열려서요 5대양 6대주가 부산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인구도 그러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수출국으로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심 도시가 부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부산이 서울, 경기처럼 나라의 중심 도시로, 세계 중심 도시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산시장 나갈락 합니까? 예? 저는 그런 뜻도 없고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없어요. 야당이 먼저 여당과 힘을 합쳐서 부산에 신공항, 가덕도에 공항 건설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일 말입니다. 그런데요, 세계가 원합니다. 온 세계가 부산에 큰 공항이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작아지는 도시가 되면 안 된다고 온 세계가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전국이 반대합니다. 서울도 반대하고 대구도 특별히 반대합니다. 신기하죠? 왜 서울 사람이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합니까? 대구 사람은 왜 반대합니까? 질투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부산에 이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서울의 인구들이 많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분산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 물건을 수출하는데 배로만 나르는 줄 아세요? 비행기로 엄청 실어 나릅니다.
지금 대한항공은요, 승객이 없지만 흑자를 내는지요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것은 화물을 그렇게 많이 수송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도 거기 칼에 지금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을 서울 사람도 싫어하고 인천 사람은 더 싫어합니다. 대구 사람도 싫어합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의 역할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을 그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부산도 서울처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어디로요? 부산으로. 예, 미리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부산말이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이 지방대학이 될 수도 있어요. 부산.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또요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새해 첫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죠.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의 온갖 보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고요? 많은 어른들은 천국 그러면 황금길이, 진주문이 있는 곳, 거기요 하루도 못 삽니다. 황금길 걷다가요 지칩니다. 여러분, 진주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나라예요. 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나라와 반대입니다. 보세요, 야곱이 동생인데 형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7 형님을 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막내 아들이 왕이 되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11시에 부름받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노동자가 그 주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나라입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을 진짜 존경하게 됐죠. 하늘나라입니다. 발 씻김을 받은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하늘나라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사장님이 종업원의 발을 씻기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흉내는 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누구든지 주인이 모두 다 종의 발을 씻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은 주인을 존경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왕이 신하의 시중을 드는 나라입니다. 명령하고 짓밟고요 위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왕이 신하의 시중을 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시중을 받은 신하가 왕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비밀, 보물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나라는 약한 자가 도리어 강한 능력자로 쓰임받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약한 자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포기하는 약한 자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늘나라는 능력의 일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대단했어요. 문벌이 대단했습니다.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행위가 완전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이 바울이 그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하늘나라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맛을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는 배설물로 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기다가 몸에 치명적인 질병까지 가졌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늘나라는요 약한 자를 쓰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강하면 하늘나라는 병든 자나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나라. 이 땅은 그렇지 않죠. 병들고 고아로 과부가 되면 천대받습니다. 멸시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약하고 병들고 고아와 과부들과 힘없는 자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하나님이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죽음을 없애버린 나라입니다.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없애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어떤 데요? 이 땅은요 약육강식의 땅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요 민족을 초월하여 이 땅은 약육강식이에요. 사자가 늘 으르렁거리면서 양을 위협하고 잡아먹는 나라, 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나라, 하늘나라로 바꿔버렸잖아요. 여리고 시내의 삭개오와 여리고 시민들은 사자와 양과 같이 서로 원수처럼 위협하고 지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뭘 합니까? 삭개오와 여리고 성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나라입니다. 인과응보의 나라입니다. 인과응보의 나라,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걸 깨버립니다. 70번씩 7번 서로 용서하는 나라로 바꾸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강력한 법이 인과응보의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면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이 돌든 사람이 천국을 맛보게 되죠. 아, 나는 이 여자보다 더 나쁜 놈이구나 라고 죄를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 여자도 살아납니다. 다시는 이 여자와 이 남자들 사이에 돌을 들고 싸우는 일은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이 평화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는 예수님의 나라. 그런가 하면 무한 경쟁의 나라입니다. 누가 잘하냐, 누가 잘하냐. 어릴 때부터 늘 경쟁을 붙이고요, 서로 감시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요, 시기하는 나라가 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이웃은 하나라고 가르치잖아요. 서로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너를 섬기는 거고, 너와 이웃은 하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동네 여자들 사이에 무한 경쟁. 저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요, 원망하고 욕합니다. 그러던 이 두 사이를 예수님은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 동네 여자들 사이를 하나 되게 하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위하는 걸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님. 여러분, 또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은 나라가 이 땅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영적으로는 이단과 사이비가 진짜 자기들이 진짜라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가정을 해치고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이걸 다 깨버립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온 세상이 이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너의 죄, 아니면 너 부모의 죄 때문에 너가 눈을 못 뜨니 너는 영원히 저주받은 자라고 온 동네 사람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소경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깨버리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눈을 번쩍 뜨게 하면서 이 가짜를 없애버리고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죽음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립니다.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애고 어른이고요,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다 타협합니다. 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거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36절에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세요. 예수님이 왜 우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참 사랑했나 보다, 둘이 우정이 깊었나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8절 두 곳에 보면 비통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우셨으며 왜 비통히 여겼을까요? 죽음 앞에서 끝이라고, 죽음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 죽음의 거짓된 왕의 이 앞에서 벌벌 떠는 이 인생들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흘이 된 나사로를 불러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물리치고요, 왕노릇하던 죽음을 쫓아내버리고 또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없도록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며, 이 부활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면서 하늘나라를 세우신 예수님, 이 놀라운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기쁨의 예수님이 어두운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합니다. 뭘 합니까? 씨를 뿌리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씨앗을 뿌려요. 여러분,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울리에 가면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씨앗을 몇 개, 목화씨를 가져와서 처음으로 재배했던 그 터를 기념하는 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씨는 조선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려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온 백성들이 따뜻한 옷을 입고 살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을 뿌립니다. 산상에서 설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뿌리고 바닷가에 배를 타고 뿌리기도 하고요, 가는 데마다 말씀을 뿌립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씀을 뿌리죠. 그런데 그 말씀들이 살아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천국의 꽃을 피우시게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사명을 줍니다.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씨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씨,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여러분, 저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 하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동력자여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요,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최고의 명인이며 누가 최고의 VIP입니까? 간단합니다. 최고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특별히 영원히 비밀을 지켜야 될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을 해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유가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급 정보입니다. 하늘의 소식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VIP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므로 VIP들이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기도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도는 밑에서 올라갑니다. 밑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내 뜻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입니다. 이것 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오늘 9절 10절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이 어디입니까? 땅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래야 천국이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천국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자녀의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심령에 놀라운 열매가, 천국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부산이 계속 인구가 줄고 어두워져 가다가 가덕도 신공항 소식이 나니까요, 부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심, 세계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 비전을 가지게 되잖아요.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인데, 코로나19 기간이지만 이 땅 위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인 우리의 심령과 이 땅인 우리 가정과 이 땅인 우리 교회와 이 땅인 우리 부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 부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영원히 계속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